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낭독해 주신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 2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26편인데 제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나는 나의 온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윗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완전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목적에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완전한지 안 한지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을 판단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또 뭐 하사?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전함,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의 25년 동안 뭐를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왜 언약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며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99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하지 못한 그의 믿음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랬죠? 99세가 되어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저 이스마엘이라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아브라함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완전하지 못한 그의 믿음을 여기에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그의 마음을 판단해가지고 살펴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야, 내가 그래도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보다는 비교학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서 판단하여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때부터 자신의 불완전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볼 때 이 정도면, 이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역시 그는 이제는 정말 자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정도의 믿으면 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시험이 바로 뭡니까? 아들을 어디에 바치라? 번제단에 바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아직도 불완전하고 약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상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는지를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어느 곳? 모리아 땅. 그곳에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시험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모리아 땅에 대해서 좀 연구하려고 해요. 이 모리아 땅.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날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귀에 상당히 익숙하죠. 예, 모리아 산, 익숙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적게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딱 2번 있어요.
예, 모리아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산이, 중요한 땅이 왜 두 번밖에 없을까? 다시 검색을 해도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도록 할 때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한 산에서 네 아들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역대하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지금 찾지 않고 오늘 이 모리아 산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다가 정말 다시 하나의 부활한 아들을 얻게 되는 산인데 그 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때 그곳을 무엇이라? 여호와 이레. 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약간의 장면을 제가 10월 16일 안식일에 제가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설교를 좀 했는데 아마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뭐예요? 예, 올라간다. 올라감. 올라가는 계단을 원어로 올라라예요. 올라가는 거. 연기가 쫙 올라가면 그게 뭐냐면은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원어로도 올라예요. 그래서 이 올라와 올라가는 우리 한국말이 같아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이삭을 모두 태워서 연기가 되어 올라가도록 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시험은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만이 경험한 시험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시험이 무슨 시험 이런저런 시험을 당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렇죠? 왜냐? 누구만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매우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잔혹한 시험이었습니다.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경험한 경험이 바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험. 이 경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브라함만이 한 경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명령을 받고 그 밤부터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3일 동안의 그 경험은 정말 가슴을 애이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채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노정을 우리가 저지난번 안식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그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니까 어느 한 산에 영광의 구름이 어떻게 해요?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전에 한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아,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3일 동안 아버지하고 아주 사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 외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뭐가 없었어요. 번제에 드릴 가장 주인공이 되는 뭐가 없었어요. 양이 없어요. 일찍이 알았지만 그것을 물어볼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 위에 올라가기 직전 땔감을 이삭이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물어보지 않을래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땔감과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삭이 번제에 사용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삭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질문한 것도 그저 궁금해서야 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어린 양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가. 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준비하시다. 그런데 그 양이 1700년 이후에 요한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요한에게.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곳을 향하여 왔습니다. 올 때 요한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왜? 그동안 뭐를 찾았다는 말입니까? 어린 양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발견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보고 보라! 아주 기쁨의 탐성이에요.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과정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죠. 예. 아직도 이 어린 양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리아 산에서,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준비되었다고요?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뿔이 가시덩굴에 걸린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에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구는요? 이삭은 죽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어디에 준비했다고요? 어디에 했어요? 갈멜산에 준비했습니까? 어느 산에요? 여러분이 아무 산에 있는 양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양이 아니에요. 어느 산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요? 모리아 산에 어린 양만이 나의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 양이 한국에서 발견되고 저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가짜입니까? 모리아 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반드시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은 어느 산에서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럼 그 모리아 산이 어딘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모리아 산은요,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모리아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절을 찾아봐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모론안의 사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예, 여기 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자,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지역이 어디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리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고, 첫 번째 나온, 두 번째는 이 역대하 3장 1절. 딱 두 분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서 뭐를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첫 번째 기록한 그 산에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된 산이었습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급된 모리아 산에는 뭐가 준비된 산이죠? 하나님의 성전. 예, 여러분 이걸 꼭 오늘 좀 연구해 보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언급된 모리아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은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어떻게 해요? 한 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리아 산이라 그러는데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이제 이해합시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어린 양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은 그 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거기에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모리아산이 있다는 겁니다. 야, 거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지역을 이 모리아 땅에 대한 이름이 성경은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우리 이석봉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성전으로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예, 자 여기 보니까 다윗성이 나오고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성 시온도 그냥 시온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곳에 보면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
다 다른 곳인 줄 알았죠? 뭐 좀 지역이 다른 것을 아니에요.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다윗성이요, 다윗성이 시온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같은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 우리 장님 또 보세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원래 이 모리아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원래 누가 살던 성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인데, 저 멜기세덱이 어느 성에 있었어요? 살렘성.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살던 그 성이 살렘성, 예루살렘성이 된 거예요. 그 성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다가 얼마나 이 성이 강한지 다윗이 쳐들어가려 하니까 쩔뚝발이도 너를 물리칠 거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 종자들을 데려갔어요. 국가 전체적인 군대가 아니고 자기가 길들이고 있던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성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윗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 땅이 이름은 본래는 무슨 땅? 모리아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뭐를 보라고요? 시온성. 그 다음에 안정된 처소가 된 뭐를요? 그러니까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지역의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졌다. 이 성 하나의 이름마다 고유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연구할 주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그 역사 속에서 한 산에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준비된 한 산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들어진 산이 어느 산이에요? 갈바리산이에요. 갈바리산. 그러니까 갈바리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뭐예요? 한 산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모리아 땅에서 그곳에 한 산, 어린 양으로서 번제로 드려져야만이 그 양이 나를 대신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양이 가시덩굴에 뿔이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잡혔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뭐를 썼습니까? 가시멸관을. 갈바리 산에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로 건축됐습니다. 어린 양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로 드려졌고 그것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또 뭐를 지으셨어요? 성전. 성전 건축과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 우리 모든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예언이 뭡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가 정결케 되리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예언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역사 속에는 어떻게 해요? 나타났고 그것은 곧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을 때 스룹바벨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가 뭐를 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이미 두 번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뭐 했다? 예비하셨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품성 건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완전해지면 뭐가 지어진 겁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뭐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되어 있다고요? 어느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땅에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알고 탐정 소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진리를 연구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결론을 모르면요, 이거 뭐 조금만 되면 아이고 이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성전 건축을 어디에다 비유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아닙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처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모리아 산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지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여기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료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무엇을 가져와야 될까요? 금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요 풀이나 지프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력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 집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통과할까요? 불로 시험을 할 것이다. 불로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불로 공력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그 불이 이 집을 연단할 때에 풀과 집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재료로 삼아야 된다고요? 금과 은과 보석. 야, 금과 은은 본래 있는 것 물질이에요. 이 땅에. 그러나 보석은요, 가공도 해야 되지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석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면 거기에서 수정이 자라나고 또 이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불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건 가공은, 세공은 그렇게 하지만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보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석은 진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 속에서만 뭐가 만들어질까요?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섞여져 있으면 보석이 만들어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석은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인들을 12가지 보석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성전은 보석으로 꾸밉니다. 그런데 그 보석으로 꾸미는데 그 보석은 완전한 진리 속에만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품성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품성이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 하나의 품성이 아니라 한 교회가, 여러분, 시혼이라는 말은 뭐를 상징하는 단어죠?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품성도 준비되지만 한 교회가 준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교회가 승리하는 것.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은 단수일 수도 있고 또 복수이기도 합니다. 단수일 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그 보석들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사도행적 59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성전 건축은 무엇을 표상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워질 교회는 지금 있는 이런 세상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최종적으로 세울 교회. 예, 그것도 맞는데 조금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에게 오히려 아직까지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 음부의 권세에게 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기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예.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은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사도행적 599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아직 건물은 뭐 되지 않았다? 성전의 건축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아직 안 됐다면 뭐가 아직 안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힌트가, 좋은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교회는 세워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뭐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핏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무슨 시험을 통과한다고? 불시험. 그 시험이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재료. 이것으로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4만 4천인들로 최종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리라. 바로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보석단. 반드시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난의 불시험을 통과하고 생겨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시험을 받고 난 다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완성되지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27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이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교회의 주인공들이라고.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교회에는 놀라운 의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0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여기 보니까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만큼 구주께서는 뭐 하는 것이 없다?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자기의 품성을 대표할 사람. 우리 주님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 그런 품성에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한 맺힌 과부처럼.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과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네. 자, 우리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01페이지. 그분의 수고와 희생의 생애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영혼을 내놓으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 뭐를 들었다고요? 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소리를 부르는 것을 듣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다. 그 음성을 듣고 겟세마네의 고난을 이기셨다. 그런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14만 사탄님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생겨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남은 백성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야 막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알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우리 가정 공부 이야기할 때 얼핏 그 이야기가 나오대요.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사하면 하는 게 무슨 죄가 그렇게 크게 됩니까? 예? 여러분이요, 다윗은 그 인구조사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구속의 경륜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직 안 세워졌는데 무슨 14만 4천인의 수요를 센단 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구속의 경륜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죄는요, 보세요. 그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백성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들 혼자가 고태만. 그러나 인구조사하면 하는 잘못하는 통에 그렇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세요. 그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좀 속일 수도 있죠. 뭐 좀 남겨놓고 바치고 뭐 다 바쳤다고 그런다고 즉석에서 죽습니까? 우리 다 그랬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예? 우리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요, 구속의 경우는 완전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경실색하는 겁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이기심이 있을 수 없고 있도록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네.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어디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뭐 2번 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구속의 경륜을 억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 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두 번 돌아갔어야 되는 것처럼 구속의 경륜을 잘못 나타낸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의 잘못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구속의 경륜을 잘못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구속의 경륜을 잘못 나타낼 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뭐냐?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품성으로 준비시키실 것이다. 성전은 건축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가르친다면 그 죄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14만 4천인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의 교리를 허르멍텅하게 이렇게 혼란시켜버리는 그 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소원하는 무리들인데 그것을 허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는 지도자들,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은 별 책임이 없겠지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큰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시온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나 그 성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거리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성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뭡니까? 품성이에요. 완전한 품성. 그것을 소원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함에 살기를 소원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뭐 그냥 구원이나 받았으면 나는 좋겠다. 이거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을 갖다가 거룩한 성, 시온성, 아름다운 옷을 입는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스가랴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슨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갔어요. 아버지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라. 매일같이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 사람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라. 그리고 무슨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성소 정결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2300주야를 해석하는 가운데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내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2300주야의 예언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가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그 다음에요? 죄가 끝나며, 그 다음에는요? 죄악이 영원히 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성소 정결의 최종 결론. 이것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한 곳, 여기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런데 지극히, 우리 한국말은 지극히인데 원어로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코데시라는 말인데 지극히도 코데시요, 거룩한 것도 코데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이 뭐를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거룩하다는 말을 써도 코데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코데시라는 말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코데시, 지극히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함.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은 성소를 제도를 보면은요, 뜰도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첫째 칸도 거룩합니까? 그러나 첫째 칸과 뜰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은요, 지성소는 죄와 관련이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완성을 이루는 백성, 지성소, 셋째 천사가 어디에 들어오라고요?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지성소의 삶을 사는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셋째 천사예요. 그런데 몇 명을 부르고 있습니까? 인침받는 수요일 들으니 몇 명이었다? 14만. 14만의 4천의 수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수요가 차면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완성. 그런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 거룩한 백성이 태어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백성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것이 남은 교회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우리니. 그것이 어디에서 준비된지 아셔요?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미 거룩한 우리의 품성의 모형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완전한 품성도 어떻게 해요? 준비돼요. 결론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있을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이고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결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어느 순간에는 안 되는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안 되는구나. 좌절할 거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아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아주 어려운 입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준비하셨다. 조금 더 참아보자. 곧 참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예언의 잘 나와 있죠? 완전한 품성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예언의 잘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소망 762절. 이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준비되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되어 있잖아요. 원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품성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이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에 적합한 진리인 것이에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아무 곳에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품성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최고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지상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그래서 14만 4천인들만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왜?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무수한 인생들 속에 가장 보자할 것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러 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열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어갈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그토록 우리가 소원하고 아쉬움에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음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이 보여진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당신의 품성을 이 세상에 대표할 백성이 이 땅에 탄생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이여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에게 더욱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한 맺힌 과부의 심정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